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다 우리 어머님이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꼭 어버이날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데 우리도 한번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곡인데 여기 가사가 띄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어머니를 회상하시면서 한번 천국에 계신 어머니 또 지금 연로하신 어머니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 효도의 명령,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 꼭 부모님 주일에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여러분 특히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어머니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희생, 또 눈물, 또 봉사, 한없는 사랑,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 또 가난, 또 자녀들의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의사, 최고의 목사, 가장 영향력 있는 내 생애의 교사. 네, 부모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수요자예요. 부모만한 여러분 이웃도 없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값없이 베푼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삶의 등불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더 승한 거죠. 낫고. 여러분, 그 가시고기 또 우렁이, 이게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하는 적인데, 가시고기 아시죠? 우리 그 옛날에 정보석이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 또 모성애를 나타내는 이제 우렁인데, 이 가시고기는요, 여러분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이제 떠나면 그 순놈이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그 옆에서 그 알에게 신선한 공기도 제공해주고 침입자도 막아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물고기가 가시고기예요. 그 아버지의 부성애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가시고기 드라마, 정보석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아마 이게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드라마인데 아마 우리 김그림 집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정부석이가요,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이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아주 장렬하게, 굉장히 그게 저한테도 가슴에 꽂혔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아버지의 부성애를 그려준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자, 가시고기가 아버지의 부성애를 표현한다면 우렁이, 우리 김드림 집사님 우렁이 본 적 있어요? 모르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이성은 집사님 우렁이 아시나요? 우렁이 잘. 우리 강찬미 집사님은 알아요? 우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우렁이 이렇게 골뱅이 비슷해요. 우리 영미는. 자, 근데 이 우렁이는요, 자,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데 이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어요. 이 우렁이의 살을 파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점의 살도 없어요. 이 우렁이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에게 자기 모든 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 껍데기가 되어져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이게 우렁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 안에도 참 그런 사랑과 어떤 우리 인간들의 레슨, 교훈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래서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했고, 희생을 달게 받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고, 그리고 끊어질 수 없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사랑, 바로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공경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되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존속 살해의 폐륜적인 범죄가 한 해에도 수백 건이 이릅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쫓기는 부모들, 학대당하고 여러모로 폭력에 희생되는 그러한 자식에게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오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의 명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많은 여타의 사람들은 오히려 불교가 더 효를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유교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사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가장 실제적이고 통전적인 부모 공경의 명령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썼는데요. 얼마나 이 성경의 부모 공경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효를 강조하시는가. 그리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을 것이다.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일 것이다.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경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바울은 얘기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너희가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이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하다, 그리고 합당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just, 그러니까 합당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옳은 일이에요. 그것은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대신 명령이라 대신 관계. 근데 그 다음부터 대인 관계 명령이죠. 쭉. 근데 그 계명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5계명이 해요. 그 부모 5계명이 무엇인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더입니다.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딱딱딱 하나님 명령하는데 5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김들 집사님 오래 산다 그랬어요. 형통하고 싶으신 분, 잘 되고 싶으신 분. 네,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됩니다. 그게 계명, 5계명의 준수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배척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할 것이고 부모에게 repay, 그러니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기에 받으실 만하기에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repay 하는 것, 그러니까 보답하는 것이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룻과 나오미 학교를 했어요. 이 한국은 여러분 왜 하하가 오래 살았는지 아시죠? 왜 오래 살았을까요? 900살이 넘도록? 시어머니가 없었어. 하나의 조크지만 그래서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좋아해요. 시자가 들어가니까 이 시월드에 다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교회 오시는데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그게 며느리하고 불화해서 집을 가출을 해갖고 이제 교회로 피신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탐을 시작했어요. 권사님들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나 그랬더니 무리를 앉으셔갖고 밤새도록 며느리 성도대, 누구 며느리가 더 서운하게 하나,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됐으니까 저한테 룻과 나오미 학교를 한번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 또 며느리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제 이 가정 훈련 학교를 했어요. 근데 정말 시어머니들이 너무나 마음에 한이 많아요. 며느리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이제 고부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래갖고
그 당시 미국에도 부시하고 고어가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서고금의 고부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본이 룻과 나오미잖아요.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리사랑과 이 치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한 5주간 하니까 정말 며느리들이 변해요. 얼마나 자기들이 무심했는가. 또 나오미들도 얼마나 며느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 폭력을 행사했는가, 언어적으로. 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 부모는 제2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특히 어머니. 그러니까 특별한 최고의 이웃은 부모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의 이유를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일러주는 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존경하고 리스펙,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의 말씀에 프라이어리티, 수선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은 잘 경청하는 것을 얘기해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번째 부모 공경의 태도예요.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물질적인 돌봄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르반의 죄를 지적했어요. 거르반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한다 하면서 거르반의 제도를 악용했어요. 그래서 부모 공양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부모 공양을 외면하는 타락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르반의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버이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공경의 태도예요. 작은 것이라도 다시 리페이하는 것이죠. 립서비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오고 가는 너와 나의 뇌물 속에 싹 트는 너와 나의 우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지만 부모님에게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나 봤더니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 오늘 꼭 제 말을 명심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부모님께 꼭 우리 전진수 집사님 꼭 봉투에다가 오늘 뇌물을 넣어서 우리 양가 부모님에게 꼭 넣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어버이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봉양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효는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어머니의 뜻,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사람들을 다 옆에 있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신 보내셨다.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 대신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애들이 읽는 동화 속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사가 이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 투어를 하고 천국에 가면서 기념품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천사들이,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이 세 천사가 이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너무 장미꽃이 아름다우니까 장미 한 송이를 이제 기념품으로, 두 번째 천사는 너무 어린아이의 그 미소가 아름다우니까 그 천진난만한 아기,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미소를 담았어. 세 번째 천사는 엄마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장미는 다 시들어졌어. 아기의 미소도 이제 좀 징글징글한 미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가슴, 그 사랑, 심장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효 해서 성경은 보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이 반포지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절대로 자기 어미새 위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이 작은 미물도 그렇게 자기 부모를, 그래서 그 까마귀가 이제 늙은 어미 까마귀가 이제 다 늙어서 먹이를 먹어 이렇게 물어다 올 수 없으면 이제 그 새끼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주워다가 그 늙은 어머니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게 반포지효예요. 까마귀의 보온의 효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모 효도의 태도 얘기했잖아요. 보온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버이의 가치관을 잘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나요?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어머니는 최초의 교사예요. 가장 첫 번째 만난 교실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래서 처칠은, 영국의 수상 처칠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가 누구였나? 그 교사는 my mother, 내 어머니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사랑, 평화,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희생의 가치 어디서 배웠어? 바로 우리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가 어딘가 하면은 내 어머니의 품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신앙적인 영향력, 바로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전수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 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전수해 주신 나의 부모, 바로
그래서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루시 뭐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게 효였어요. 바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에게 전수했다면 나도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믿고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효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효는 이제 여러분의 어버이와 함께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루처럼 어머니 가신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최고의 행복이 뭐였을까요? 장난감? 맛있는 까까?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엄마가 있어준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여러분들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어머니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 연로하신 부모님이 되셨어요. 사람이 노인이 되면 다시 심리적 유아기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부모와 같이 부모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부모 옆에. 그 다음 구체적인 훌륭한 효는 무엇인가 하면 어버이의 이제 필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어버이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우리의 의식주, 모든 것을 사랑, 안전, 교육, 모든 것을. 우리의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람 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분은 우리의 어버이였어요. 우리가 성숙하도록, 오늘 이렇게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정말 힘에 겹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여러분,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우리 정순환 권사님 변진섭 아세요? 아시네요. 변진섭의 노래도 아십니까? 그건 모르세요. 그 변진섭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 또 이렇게 맨날 유행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유행가만 어렸을 때 많이 좋아한 것이 다 들통이 나는데, 그 변진섭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때죠. 앞서간 사람들,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변진섭 노래의 가사예요. 제가 참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워 인생의 무게로 비틀거릴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래요. 앞서간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 간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 뒤에서 오는 사람 모두 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내리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치사랑, 제 사랑에 리페이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부모,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기르시던 부모,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 부모들,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우리는 빚진 채무자들입니다. 어버이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눈물, 희생, 가슴앓이, 고통의 흔적이 너무나 역력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인고와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노후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복양하고 축복하고 그분들 곁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만 하셨고 희생을 달게 받으셨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 참 효가 따르는 거예요. 경로 효친의 사상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고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부모님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그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한모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십니다. 그 동그란 광택의 씨는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주신다. 씨앗은 아들들의 가슴 속에서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린 아픔으로 자라나 드디어 눈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검은 손이여 암흑이 광명을 몰아내듯이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를 다시 쓰린 눈물은 아예 맹물로 만들려는 검은 손이여 사라져라.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어둠과 아픔, 고독과 가난 속에서 진주를 만드신 우리의 어머니를 오늘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겠습니다.